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입니다. 그러한가 하여. 본문에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입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사도 바울의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했죠. 이 빌립보, 그러니까 유럽에 처음으로 이제 발을 디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강가에서 여인들과 이제 여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죠? 옷감 장사, 자주 장사 루디아. 이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영접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또 그 루디아의 집은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돼요. 정말 이 강가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평범한 강가인데 유럽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가는 그 초석이 된 곳입니다. 그 후 바울 일행은 거기서부터 한 100마일 떨어진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는 그 큰 도시,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 회당이 있었죠. 이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3주 연속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해서 강론해요.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유대인 또 이방인들이 다 그리스도로 전향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근데 또 말씀을 거부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유대인 중에서 시기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이들이 시장에 이제 좀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이제 묵고 있었던 그 야손이라는 사람, 야손의 집을 습격해요. 그때 바울과 실라는 없었어요. 때마침. 근데 할 수 없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이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40마일 떨어진 베레아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40마일 떨어진 곳이 다 베레아인데 이 베레아로 바울과 실라를 피신시켜요.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가 표시죠? 빌립보라고. 빌립보에서 어디로 갔냐면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한 100마일 떨어진.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한 40마일 떨어진. 여기서 한 저기쯤 되겠죠? 엘렌스버그 정도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 선 있죠? 쭉 바울이 2차 경로를 우리가 쭉 따라오면서 지금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레아 지역에 있습니다, 바울이.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 사도행전을 또 뭐라고 또 부른다고 그랬죠? 성령행전. 성령행전. 이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켜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베레아에 온 이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랐어요.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예요. 이 누가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베레아 사람들을 보면서 그 전에 전했던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확연히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듣는지, 그 말씀을 듣는 태도,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한번 11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읽은 11절을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을 한번 이번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는 중요한 특징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먼저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웠다고 합니다. 너그러웠다. 여러분, 너그럽다는 것이 뭐가 느껴지죠? 예, 이것은 고상하고 이렇게 좀 품위 있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그러운 거는 좀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참 고상하다, 품이 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그러움은요 또 신사적이라고 또 표시해요. 저 사람 참 신사답다, 젠틀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거지만은 그 안을 보면은 어떤 편견 있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 또 이 선입견에 잡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입견이나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에 붙잡혀 있는 상태가 아닌 걸 말할 때 우리가 너그럽다 그런 겁니다. 너그러우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나요? 너그러우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이건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간절함일까요? 우리가 찬양에서 했는데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갈망이 있었어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다. 그때 이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귀부인들 다 생활의 정도가 다 부유한 사람들. 부족한 것이 없죠, 세상적으로는. 그렇지만은 그 안에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갈증. 이 베레아 사람들은 다른 것보다도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진리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닫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옥토같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럼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의 삶 속에서 뭐가 열리겠습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예? 농사 지면 우리가 알잖아요. 예. 여러분, 말씀을 이런 자세로 대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마음의 밭이 조성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사역하실 때 처음 그 광야에서 40일간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금식한 다음에 금식 후에 그 굶주린 상태에서 배고픈 상태에서 40일간 횡단 다음에 그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어요. 무슨 말로 마귀가 시험했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는데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같이 똑같이 육체적인 상태에 육신을 가지신 분 때문에 40일 동안 안 먹으면요 거의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뭐 기진맥진한 상태일 거예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육체를 가졌지만은.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그 말에 유혹에 딱 물리치잖아요. 무슨 말씀으로 물리쳤죠?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말씀을 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마귀를. 여러분, 사람은요, 식욕이 있잖아요. 식욕도 있지만 영적인 욕구가 있어요. 이 영적인 욕구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욕구는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나요. 내가 영적인 욕구가 있다? 그러면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여러 번 좀 말씀드렸지만은,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니까 자꾸 제가 말씀을 합니다. 저는 8년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로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해요. 어떤 분은 1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3년 만에, 저보다 다 선배예요. 그런 분들은. 저는 8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설교가 제 생각과 좀 맞으면은, 그래, 맞는 말이야. 제 마음속에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화답도 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그 말씀이 제 생각에 안 맞으면, 제 생각과 안 맞으면은, 아니, 저건 아니지. 그러면서 딱 제가 마음을 닫아요. 제 생각에 부합하면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의뢰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로 그냥 가볍게 넘겨버려요.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 예배 시간에 그런 태도를 취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제가 드디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고 정말 감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8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감격은요,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그 순간입니다.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말씀이. 이 요한복음, 이제 집에 와서 다시 이제 너무너무 막 감격적이라 성경이 다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요한복음을 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 말씀이 딱 제 마음에 꽂혔어요.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 누구한테 질문하냐면 제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자꾸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자꾸 이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비포와 애프터로 갈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그저 돈에 대한 생각, 또 어떤 물질적인 것, 이런 것이 저의 어떤 아파트 평수, 자동차, 또 집, 이런 것이 다 저희 머릿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애들과 어디 사람들과 노는 거, 친구와의 교제, 운동, 이런 것이 저한테 온통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 영적인 부분이 아주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진리예요. 진리. 말씀은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맞는 거를, 그걸 생각하면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은 내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듣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사역도 많이 하잖아요. 이 사역을 해도 말씀을 갈망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자라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진리에 대한 갈망이 함께 같이 상승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다고 진리에 대한 갈증이 같이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동안 목회를 쭉 해오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1년 다녔어요. 1년. 제가 알죠. 새신자 반도하고 교회 처음 와서 1년 다녔는데, 아니, 그렇게 오래 다닌 분보다 영적으로 더 잘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말씀을 사모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말씀을 먹어본 거예요. 말씀의 맛을 본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저께 우리 합의가 일하는 가게를, 식당을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타미집사님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제가 왜 거기를 갔냐면은 합의도 만나고 싶었지만은 맛이 좋아요. 그 맛이 다르더라고요. 맛을 보니까, 내가 먼저 가서 맛을 보니까 그것도 먹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도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자꾸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봤으니까. 이 맛을 보기 전까지는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져요. 별로. 맛을 보셔야 돼요. 마치 이거는요, 애기 키워보셨잖아요. 애기가 그 애기들이 엄마 젖을 생각하지, 그 애기는요, 젖을 먹고 하루가 다르게 쭉쭉 커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 다 하는데, 이 말씀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영적 생활의 핵심입니다. 이게 생기면요, 교회 오기가 즐거워져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80년대만 해도 이 대부분의 교회는 70년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설교 시간이 몇 분인 줄 아셨어요? 설교 시간. 1시간이에요. 1시간이 넘어가요. 80년대에는. 그렇게 긴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요동이 없어요. 얼마나 집중력이 좋은지 아주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 1시간 이상 설교하는 강단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20분 설교, 15분 설교, 심지어 5분 설교도 있어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목사님. 점점 짧아집니다. 이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여러분 내 신앙을 결정해요.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그저 내가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그냥 의무감으로, 안식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그런 의무감으로 온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사모하면서. 우리가 어느 음식점에 가면서 야, 저 집 저 음식 정말 맛있는데, 사모하면서. 저는 우리 한국 음식점에 가면은 꼭 먹는 게 있어요. 아마 우리 은하자매님은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도한테 그날 얘기했습니다. 이거 맛있다고. 문도가 해준 거예요. 사실 맛있어서 간 게 아니라 은하자매를 보러 간 거죠. 문도를 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도.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의무감으로 그렇게 먹는다든가 이런 것이 없이 간절함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지금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생각하는 선입견이라든가
어떤 편견을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받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간절히 받는 데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11절 하반부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여러분, 상고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상고한다. 헬라어로 아나크리노라는 뜻이에요. 아나크리노. 근데 이것은 실험하다, 또 판명하다, 조사하다, 연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잖아요. 이 바울이 설교를 듣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의 그 본래의 의미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것까지 찾아내려는 그런 태도예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어떻게?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내게 선입견도 없고 편견이 없으니까 받아들여요. 그냥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그러한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예를 들어 봅시다. 삶에 갑자기 어려움이 생겼어요. 자꾸 마음에 걱정이 되고 불안이 돼요. 그리고 염려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도 잘 안 돼요. 근데 주일날 들을 말씀이 생각이 나. 말씀을 봤어. 근데 그 말씀이 생각나.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씀을 보게 돼. 생각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상황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기도가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이 사람들은 믿죠. 믿고 그렇게 기도하자. 그러면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은 믿고 기도하자. 기도가 안 되면은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지금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눈에 볼 때는 눈에 보기에는 감사할 수가 없어. 근데도 감사해. 기도하면서. 근데 기도하는데 마음이 달라져요. 기도한 후에 내 마음을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내 마음에 어떤 알 수 없는 위로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 베레아 사람들은. 여러분, 소 키워보셨어요? 소? 저는 소를 타보기도 했어요. 소가 이제 꿀을 먹잖아요. 풀을 뜯어 먹잖아요. 먹고 나면 가만히 앉아서 뭘 하죠? 되새김해요. 되새김질. 그거를 반추한다고 합니다. 이 반추하는데 마찬가지로 일주일 내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주일날 들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주신 그 말씀을 되새김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게 뭐냐면은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거기서 꼭 중요한 것은 질문해야 돼요. 생각하고 묵상하면 질문이 생겨요. 질문이.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묻고 묵상합니다. 어떤 분은요, 집에 가서 이제 주일날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 아멘도 안 했어요. 근데 집에 가서 그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는데, 그리고 집에 가서, 근데 그 입에서 갑자기
아멘. 그렇게 나오더래요. 한참 있다가. 여러분, 말씀의 말씀과 같이 하나가 되면요, 그 시간이 딱 지나면은 기가 막히게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인데 예배 중에는 그 아멘이 나오지 않았는데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다 이해가 되나요? 심지어 의심 날 때도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질문하고 의심해야, 내가 질문이 있어야 성경이 답을 주는 거예요. 질문을 가지고 교회에 와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신앙은 하나님께 묻고 듣는 가운데 계속 자라나요. 그게 없으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영적으로 발전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이 시간이 너무너무 지겨워요. 힘들어요.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을 듣게 될 때, 그때 너무너무 좋아요. 말씀하시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보면은, 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거 알게 되고,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은요, 내 생각에 동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입견, 나의 편견, 어떤 고정관념, 그러니까, 즉, 내가 생각하는 어떤 틀이 있잖아요. 이 생각의 틀을 깨트리는 거예요. 생각의 틀을.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치열한. 내 생각이 깨지고, 그 진리가 나를 이끌어 드리는 거예요. 진리가.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말씀에 빠져들어가요. 거기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씀에 젖어듭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생기죠? 간절해져요. 간절해져요. 사모하게 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보다 진리의 맛을 보면요,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어요. 영적인 맛을 경험하면요, 영이 육을 끌고 가요. 육은 영을 살리지 못하지만은 영은 육을 살립니다.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너그러워지면은 경박한 분위기가 싹 없어져요. 경박한 분위기가. 왜냐하면 진지하고 성숙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한번 봅시다. 예배도 그래요. 여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찬양하고 우리 말씀 듣고 다 축도 끝날 때까지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10분 거래요. 항상. 그렇죠? 그러면 여기 1시간 이상 우리가 이 예배에 자리에 있는다고 다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준비가 있어야 돼요. 준비가 꼭 필요해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 중보기도를 하는 것처럼 각 개인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최소한 토요일부터는 준비하셔야 돼요. 내일 내가 교회 간다? 그러면 토요일 날부터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주일날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주일날을.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인생을 변하게 할 수 있어요. 토요일에 집에 오시잖아요. 집에 오면은요, 다른 날보다 좀 일찍 주무세요. 그냥 넷플릭스 보고 막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토요일 날 밤에 늦게까지. 주일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세요. 주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시고, 몸의 상태를 최고의 컨디션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잠을 좀 푹 자면요, 몸이 가볍게 바쁘나잖아요. 밤 12시, 1시, 2시까지 막 그냥 딴짓 하지 마시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예. 토요일 오전에, 오후인가? 오후가 되면은 주일 본문이 딱 카톡에 뜨잖아요. 그거 왜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다. 미리 본문을 보라는 거예요. 미리 본문하고 제목도 알려주잖아요. 그럼 미리 본문을 읽어보시고, 교회에 오실 때 그냥 허겁지겁 오지 마세요. 10분 일찍 오세요. 10분. 조금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아니면 사도신경 다 하고 나서 그냥 좀 하나님께 죄송하지 않아요? 한 10분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조용히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 올 때요. 그냥 둘이 부부가 앉아가고 이 교회 올 때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아세요? 그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돈 얘기하지 마세요. 옆에 앉아서 돈 얘기하지 마세요. 신경을 건드리는 얘기가 뭔지를 알아요.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 짧은 거리, 10분 거리, 20분 거리도요,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아주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그 얘기 들으면은요. 남편이 아주 날카로워지고 아내가 날카로워지고. 그러면 예배 시간에 그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준비된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보잖아요. 말씀 준비하고 또 아침이면 큐티하려고 말씀 보고, 이 우리 앞에는 하나님 말씀의 세계가 그냥 무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 갈망이 내가 식어지면요, 내 영적 성장이 멈춘 거예요. 말씀이 채워져야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떡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돈이 많다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 대답이 쉽게 나오진 않아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을 때, 돈보다도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럴 때, 아멘,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요, 당연히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이 태도가 바뀔 때 신앙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 주간 내내 말씀이 그러한가, 한가는 그 노력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요.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이끄는 것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에요. 온통. 얼마나 이 허탄한 이야기들이 많은지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그냥 다 소견에 오른 대로 얘기하지. 그거 다 보지 마세요, 제발. 그 허탄한 얘기들. 이 세상이 내 욕심에 따를 만한 스승이 많은 세상이에요. 내 이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것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점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러요.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뭐 온통 그냥 허탄한 얘기들. 진리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푹 젖어가지고, 그 무한히 펼쳐져 있는 이 말씀의 세계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냥 푹 젖어가지고, 그게 피가 되고, 그게 그냥 근육이 되어서 말씀으로 그냥 배가 팡팡하게 부른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송가 한 가사가 생각이 났는데, 내 주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걸어가라. 내 주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걸어가라. 여기서 내 주 예수. 은혜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의 바다로 마음껏 저어가라.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개사를 해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도 부르고 말씀으로도 부르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저어가라. 내 주 예수 말씀의 바다로 마음껏 저어가라. 저는 막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